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 주 지나가고 두 번째 주에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무 사람도 밟아보지 않은 시간, 그 3시간을 들어온 건 맞습니다. 진짜 전임 미답의 새 땅을 들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2011년에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환경 속에 쌓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3년간 그 서프라임 모게지로부터 시작해서 월스트리트에 있던 사람들이 정가에 진입하고 정가에 있는 1%에 가진 사람들 또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완화하고 그래서 일어난 서프라임 모게지가 일어나서 그로 말미암아서 수백만 명이 집을 잃어버리고 수백만 명이 잡을 잃어버리고요. 수백만 명이 정말 실직해서 거지가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디프레션이 생겼는데 새해가 됐다 그래서 그 디프레션이 끝나고 경기가 좋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시책이나 발표 내용들을 보아도 딱히 한두 달 내로 이것이 확 없어지고 햇빛이 쫙 나가겠다는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 와서도 그저 말씀 들을 땐 열심히 살아야지 하다가도 현실적으로 보면 작년에 힘든 거나 금년에 힘든 거나 어쩌면 금년에 더 힘든 것 같으네 우리가 눌리는 우리가 생각과 삶을 또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은 경기가 좀 낫고 좀 살만하다는데 한국은 어떨까? 한국 가고 싶어서 보면 한국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한국은 또 다른 문제로 진통합니다. 작년에 경기는 좀 미국보다는 괜찮았다는 것 같은데요. 한국은 무슨 문제로 진통하냐면 우리가 70, 80, 90년대에 올라오면서 대기업 위주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써서 왔기 때문에 대기업이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재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부의 분배 문제에서 우리 떠나온 조국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지만은 한국도 가지고 있는 2%가 안 되는 소수들이 모든 재물을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대기업은 흑자가 나고 사상 정말 최대의 돈이 남고 난리가 났을지 모르지만 거기 하청업을 하고 있는 수천 개, 수만 개의 중소기업들은 정말 다 적자가 나고 힘들고 그냥 직원들도 조금씩만 급여를 줘야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많은 젊은이들이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으면 60대 1. 그럼 나머지 59명은 직업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질 만한 직업이 없고요. 벤처 비즈니스 하고 싶어도 한국이란 풍토는 벤처 사업을 한 번 하다 망하면 그걸로 영원히 사장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죠. 풍토가 그렇습니다. 실패자로 남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어서 직장 들어가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런 세상 속에 사는 거죠. 중소기업을 가자니 거기 가면 박봉에서 시작할 뿐 아니라 인생이 거기서 회전되다 끝나니까 왜 그럼 막노동이라도 하지 그렇게 젊은이 실업자 가운데 일을 안 하냐 그러면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고 다 해가지고 막노동한다는 것은 인간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배 구조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저는 정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아시죠? 사회 현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다 아는 거니까 같이 나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한국 출신이고 조국이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1%에 들지 않는다면 한국으로 미국이 힘드니까 돌아간다는 것도 별 비전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자 더 힘든 게 대한민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감도 있고 더 살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국도 총선이 있고 미국도 총선이 있고 선거가 있고 정치인들이 공약이 있고 그러니까 기대를 가질 수 있느냐? 이제는 세상을 좀 살았기 때문에 그것 갖고 해결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렇죠? 정치인을 바꾸고 정권을 바꾼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되고 부의 분배가 골고루 일어나고 중산층이 많아지고 모두가 먹기 살기 나라가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압니다.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 오늘 아침에 화두에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 답답한 얘기, 우울한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말씀해 줘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붕 떠난 얘기가 아니고요. Right now, right here. 지금 현장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어디로 뚫고 가도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앞이 안 보이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교회 오면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냐? 예,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교회에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사람은 정치인은 줄 수 없는 복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그 지식이 우리 인생의 전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걱정하든지 아니면 일찌감치 인생을 포기해버리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한 번 더 엉망진창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줘서 정말 깜깜하고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해의 지난주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복을 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아무나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준비된 그릇에 복을 주신다 나눴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새해엔 꼭 받아야 될 복이 그럼 뭐냐, 그 꼭 받아야 될 복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오늘은 신명기 말씀 1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말씀 11장 10절로 시작해서 17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나사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때에 그렇게 희망 없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 의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어요.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40년간 하나님의 광야에서 돌리십니다. 아무 희망 없이 뺑뺑 도는데 그래도 약속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가지 못하고 두 사람만 들어가고요, 그 광야에서 그 첫 세대가 다 죽게 됩니다. 모세가 40년을 그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가장 가까운 곳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가장 가까운 곳 어디냐 하면요, 이제 강 하나, 요단강이라는 강만 건너가면, 서쪽으로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땅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리더로서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요, 가까이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기만 하십니다. 쳐다보기만. 그래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 느보산에서 그 정말로 그 가나안 땅을 쳐다봤던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앉혀놓고 설교합니다. 이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시간이 다가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앉혀놓고 고별 설교 같은 피를 토하는 것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일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땅이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어떤 땅에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십니다. 뭘 배울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가 하였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부터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삶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삶의 땅이 다르고 삶의 형태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옛날에 그 이집트에서 살 때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농사 짓고 사는 땅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집트는 평야지대거든요. 평야지대의 가운데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이름이 뭐냐면 나일강이잖아요. 근데 나일강인데 문제는 뭐냐면 나일강이 땅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강이니까 낮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물을 퍼올려야 물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소를 심고 무슨 뭐 곡물을 심으면 어떻게 물을 대느냐 하면요, 큰 물레방아를 만들어 가지고, 큰 물레방아요. 그 물레방아를 긴 나무를 받고 강바닥 밑에까지 다이게 하고 뚝 위에까지 다이게 해서 이걸 물레방아를 돌려야지 강 밑에서부터 물을 퍼내서 그 위에다 갖다 쏟아 놓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한 명 그 위에 올라가서 맨발로 그 위에 뜁니다. 그럼 물레방아를 계속 돌려야 되니까 사람이 돌리면 물을 퍼내 갖고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니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다. 발로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을 길어보면 물 길어다가 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고역과 노동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처럼 전기가 있어 전기 펌프를 쓰겠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있긴 있는데 lot of water. 나일강에 수많은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내 걸로 하기 위해서는 땀이 정말로 엄청 흘려야 되는 거예요. 물을 기르는 고생이에요.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이제부터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요, 북쪽에는 높은 산악지대가 있는 땅이고요, 내려올수록 가나안 땅이 전개되면서 낮은 구릉들이 있고 구릉에는 나무는 많지 않지만 풀들이 자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평평한 평야가 시작되면서 그 평야 끝에까지 이렇게 가보면은 멀리 바다가 시작되고 이제 그 밑에는 농사를 질 수 있는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울퉁불퉁한 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땅이란 얘기는 이게 보통 땅이 아니거든요. 그럼 가나안 땅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농사 짓기 힘든 땅입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한 3, 4년을 농사 져본 적이 있거든요. 농사 져본 적이. 초등학교 3, 4, 5, 6학년을 농사를 졌는데요. 그때 제가 농사에 대해서 조금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 하면 땅이 비옥하고 평지에 있으면 농사 짓기가 쉽고 땅이 비탈이 있으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평지에 있으면 비싸고 산꼭대기 있으면 싸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저희 동네에도 화전민들이 살았는데 저희는 뭐 논 조그마하고 밭 조그마하고 바닥에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시냐면 산에 올라가서 산을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나무들을 다 잘라내고 나무 뿌리를 다 패내고 산에는 돌천지니까 바위돌을 드러내고 돌멩이를 드러내고 다 드러내고 흙이 나오면 그 비탈에다가 밭을 만든 게 화전민들이 만든 밭이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따부밭이라 그래가지고 어릴 때는 왜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그 밭에 사는 분들, 산꼭대기 사는 분들 보면 늘 못 사니까 너는 커서 공부 안 하면 산꼭대기 가서 살 거다. 왜냐하면 산꼭대기는 대명사가 못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힘든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들어가는 그 산이, 그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그런 산들이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얼핏 생각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약에 거기에서 은혜를 주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변한다. 오늘 왜 그러냐면 11장 한번 보세요. 11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리고 14절에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무슨 비를 주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요. 이제 물을 대지 않아도 되는 것이 땅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되는데 스프링클러를 하나님께서 대신 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파종할 때는 파종하게 맞게끔 비를 일릴 때 주시고요. 중간에 또 클 때는 클 때대로 때에 맞게 딱딱 비를 주시고 추수할 때는 또 추수하도록 비를 끊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사를 책임지시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패러다이스가 뭐냐면요. 일을 안 하는 곳은 패러다이스가 아니에요. 일 좀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일을 좀 하는데 일의 결과만큼 잘 얻어먹을 수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루 재갖고 땅을 주셨는데 큰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 보니까 뒷동산 같은 언덕이 있고 언덕에는 초지예요. 풀들이 있고 또 나무도 매꾸러 나 있고 내려가면서 슬로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쫙 평야가 시작되고 바닷가에 멀리 바다가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상상이 나오십니까? 농사만 잘 되면 그 언덕 위에 집을 짓고 그림같이 집을 짓고 풀 있는 곳에 언덕에는 뭐예요? 가축들 키우고 거기서 뭐 우유도 짜먹고 고기도 먹고 해서 가축들 키우고 그 아래는 포도나무하고 포도원을 쫙 심어서 하는 거죠. 그 밑에는 가수원하고 그 밑에는 평지에는 밭을 내고 밀도 심고 못도 심고 그래서 거기서 가만히 상상해보세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자식들 한 10몇 명 나서 자식들은 동물들과 함께 비탈에서 뛰어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해변을 쳐다보고 행복합니까? 대강 그림이 나오죠. 근데 그 농사를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주셔서 살게 하시면 행복해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14절에 마지막에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너무 쉬운 진실 내가 안 믿기 때문에 너무 쉬운 이 진실을 내가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나안 땅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은근히 내 마음속으로는 안 믿습니다. 뭐 이게 뭐 잘 믿는다고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무슨 상황이 달라지겠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정말 믿어야 되는데 제자들까지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한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에서 다른 동네로 지나가는데요. 폭풍을 만났습니다. 파도가 치고 막 물이 들어오고 배가 흔들리고 그런데 예수님 너무 피곤해서 사역하니 피곤하시니까 뱃머리를 비고선 주무시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드셨는지 단잠이 드셨는지 안 깨시는 거예요. 근데 물은 막 차여들고 배가 잠겨서 죽게 생겼는데 나중엔 급하니까 이 제자들이 안 되니까 마가복음에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지르냐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Don't you see us? We are dying here. 하나님 우리 죽잖아요. 예수님 잠만 주무실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태풍을 잠잠하게 해주고 다시 주무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큰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이 모습을 그대로 보고 계실 겁니까? 서프라임 모계진하고 나서 집도 없고 비즈니스도 뺏기고 힘들고 나 죽겠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Are you really taking care of me? 이 퀘스천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심이 우리의 복을 차버립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Yes예요. I do. 맞다. 내가 너를 돌본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더 확인하기 위해서요. 시편 기자는 시편 104편에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란 얘기죠. 가축을 위해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에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본문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너희들이 이집트에 살 때처럼 발로 물을 대는 곳이 아니고 그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는 곳이라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서 비를 먹는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너를 잘 사고 배부르게 해주겠다. 약속이죠. 이게 가나안 땅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으로, 관계적으로 나를 돌보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본문 가운데 진짜 믿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돌보십니다.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항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십니다. 첫 번째 포인트하고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예, 항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원 포인트입니다. 기억해야 될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돌보신다. 1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 오늘 12절에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러시면서요. 돌본다 그러시잖아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연초가 언제예요? 예,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항상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항상 있어 뭐 하시는 거예요? 구경하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죠. 이 표현을 이것도 모르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고 눈을 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쳐다보신다는 말씀은 뭐냐면요. 나를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땅 중에서 제일 비싼 땅, 제일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에서 제일 좋은 비즈니스는요. 돈 많이 버는 비즈니스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비즈니스예요. 하나님 지키시는 직장이고요. 누가 공무원 들어가니까 철밥통 하나 찾다 그러던데 진짜 철밥통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사업장에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직장에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서요, 내 자녀에게서요, 학업에서요, 눈 띄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결국은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12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참 좋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다 이스라엘 빼고 내 이름을 넣겠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자, 우리 다 함께 내 이름을 넣고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이 요셉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말씀이 약속이고 말씀이 능력입니다.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셨죠? 내가 인도한 내 백성 그 중에서도 누구예요? 순종 안 하는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고 순종하는 백성만 들어간 거죠. 모세조차 못 들어갔죠. 그러면 그 땅은 누구만 살 수 있냐면 순종하는 백성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은 누구에게만 있냐면요. 순종하는 백성만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그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줄로 자로 재준 땅 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서에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만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래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이 약속이 오늘도 유효할까요? Yes. Yes.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은행에는 가득 돈이 있는데 내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못 찾아 쓰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득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이 내 것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이민 갈 수 있을까요? 미국도 신통치 않고 한국도 신통치 않은데 갈 때는 가나안 땅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시면 오늘 희망이 없습니다, 진짜로.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고 화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가죠. 오늘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듣고 따르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조건이 있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믿음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거 사실은 이렇게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 믿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눈이 떨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 소위 넘어져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남은 거 뭡니까? 뒤집어져도 복을 받고 어떤 상태와 관계없이 형통의 복을 받는 것, 저 사람은 진짜 보니까 넘어졌는데 코피가 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복을 받았어. 안 넘어져서 코피가 안 났으면 그 앞에 떨어져 죽었어.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보면 복덩어리야. 딱 아는 건 뭐냐 하면요, 이거는 그럴 복받을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축복의 최고의 코드는 뭐라고요? 청종이라, 듣고 따르는 거라고요. 이건 양주 이름이나 한국에 있는 술 이름이 아니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술 끓인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그 생각이 나실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게 중요해요. 어느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전 진짜 노력하거든요. 진짜 노력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이게 안 풀려요. 그리고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정말 마음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우울해요. 정말 미치겠어요, 어쩔 때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You missed the point. 형제님 지금 완전히 포인트를 놓쳤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형제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야.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 형제가 있는 힘 다 해서도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못 따라해. 모르지. 목숨 걸고 하면 80% 할 수 있을래나? 85% 할 수 있을래나?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만족 못 시켜. 그래서 그러길래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 받는 방법 한 가지 가르쳐 줄게. 간단해. 하나님이 형제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나를 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힌 모습을 내가 보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을 정말 감당할 만큼 피를 흘리며 나를 사랑하겠느냐. 내가 그거를 100% 마음으로 믿으면 100% 따를 것이고 50% 믿으면 50% 따를 겁니다. 내가 100% 받아들이면 100%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내 몸을 다 던지고 인생을 던져서 사랑할 것이고 내가 100% 안 믿으면 반만 드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100% 감동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나도 내 몸, 내 마음, 내 인생, 내 시간, 내 정력, 내 재주 다 드려서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Whatever you do, I'm happy because of you.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 만족해요. 전 예수로 만족해요. 정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만족이 아니고 이 복음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복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건 이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 받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얼마든지 갖고 싶은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이유는 내가 나를 다 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우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알고 내가 나를 다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길을 형통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형통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얘기대로 끌고 다 인도에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한서 1장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했어요? 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믿으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우리 제자 훈련생들 외우시죠?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로 끝나면 안 돼. 내 뼈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돼야 돼. 그냥 푹 찔르면 말씀이 줄줄 나와야 그게 내 거 되죠. 그 전투를 하러 가는데 핫바지 부대거든요.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훈련된 병사들하고 싸우러 가는데 하나만 딱 그 말씀을 주시기,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너를 담대하게 해주는 거 하나밖에 없다. 내 말이다. 그렇죠? 시편 1편 제가 반복하잖아요. 세상에 악인의 꾀를 쫓는 자, 죄인의 길에 서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 복이 있다 없다? 없다. 세상 방법으로 머리 쓰느라고 한국으로 튀어갔다 중국으로 튀어갔다 뭐 어디 싱가포르 튀어다닌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앉으시라.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 읽고. 그러면은 시편에도 보면 뭐라 그러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시즌에도 물가에 심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형통하리라는 복이에요. 똑같은 복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늘문을 닫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맨 끝에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17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의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에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늘의 비를 닫아버리신다고요. 가나안 땅은 그런 면에서는 무서운 땅입니다. 애늘이 없는 땅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데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을 진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변방나라 따라가고요.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따라가고 우상도 섬기고요. 돈 버는데 푹 빠져버리고요. 세상 사는 사람 풍속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따라 삽니다. 그러더니 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왕서부터 시작해서 애들까지 조롱하고요. 타락한 세상이 된 거죠. 세속적인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비를 내리지 말고 하늘을 닫아버리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 동안 닫았다고요? 3년 반 동안이요. 비를 3년 반 동안 닫는 건 비즈니스를 열어놨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게 3년 반 동안 열어놓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비즈니스 닫아야 살아야 죽어요? 죽습니다. 즉 똑같은 얘기예요. 실제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더라는 게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형통의 체험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오늘부터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혹시 내 마음을 세상에 뺏긴 것이 아닌가, 내 자신에게 뺏긴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각을 우선하는 건 아닌가. 나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높아야 합니다.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앞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게 받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니까 형통한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몇천 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역사가 증명하고 형통의 삶이 있는 거 보니까 믿음은 되는 모양이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 2000년에 돌아가신 것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자녀가 되고 묶고 주셨다는 걸 오늘 100%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오늘 죽어도 후회 안 한다. 왜냐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 받았기 때문에. 그 완벽한 100% 믿음 되면은 100%의 축복이 나를 저절로 따라다니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나에게서 눈을 띄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는 흘러 넘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 1년에 받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새해 꼭 받아야 될 복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그대로 믿는, 애기처럼 믿는 믿음의 신앙이 됐을 때
나의 인생은 2011년과 다른 2012년에 새로운 땅, 새로운 삶,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변하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말씀 읽기 시작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믿음으로 뛰어가고 믿음으로 사업하시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은 선물이라고 성경에 쓰여주신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시어서 오늘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혼돈스러워도, 세상에 갈 길이 없어도, 미국도 힘들고 한국도 힘들고 어디도 가서 인생을 정말 뛰어볼 것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새 세상 들어가고 새 길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2012년을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인생 중에 힘든 형제와 자매들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힘든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정말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